시편 126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을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 이방과 백민이 자들의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오 주여, 남쪽에서 시내는처럼 우리의 오래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거둔 자는 정결한 기쁨으로 그의 나라를 가지고 돌아가리로다. 아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고 계심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혹은 어찌하여 그 여인과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드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리는가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또 거두는 사람은 삭세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했느니라 하시더라. 그 성읍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주를 믿었으니 그녀가 증거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셨다 하니더라.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주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더라.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니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사실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영국의 그 개톨릭의 학회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엄청난 고난 끝에 신대륙에 그들이 도착해서 그 한 해 농사를 지었죠. 추워서 말이죠. 많은 사람이 얼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시작한 것이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때는 정말 그들은 신대륙에 와서 대추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 땅에서 축복으로 농사를 져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추수감사절은 그러한 모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것에서는 거리가 멀게 돼 있고 그 죄 없는 터키들만 몰살당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로 지금 전락이 돼 있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 뭐 일부 외에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정말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부들 아니면 이 감사를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요즘 사람들은 보면은 농부가 없어도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옛날 청교도들은 그 썩을 양식만을
추수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래가지고 썩지 않는 양식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핍박했죠. 그러나 주님은 사마리아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 추수밭은 준비가 되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국은 한 여인이 구원받기로 지금 작정을 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한 여인을 보고 주님이 걸어서 수십 마일을 아마 몇 마리 될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걸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여인이 오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들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거니냐. 절대 교제를 안 했거든요.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징을 받아가지고 혼혈이 됐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그 남편을 5번이나 가르치고 이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 남편은 그냥 동거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정말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또 사람들의 눈살이 무서워가지고 남들은 다 밤에 와서 시원할 때 물을 길는데 이 여인은 태양빛에 와가지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다시 좀 물 좀 안 길러오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알았다. 네 남편 좀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다. 깜짝 놀랐죠. 네 말이 옳도다. 주님께서는 항상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자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는 그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네 말이 옳다는 거 용서되었다. 그 순간에 성령의 생수가 그 여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 던지고 그냥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와보라. 그리고 그 여인이 사실 주님하고 대화할 때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텐데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바로 그다. 그랬죠. 내가 바로 그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았지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라 그러니까 그분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믿지 않은 거죠. 죽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죠. 그 여인에 와보라 그랬어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Come and see. 와보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사실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간격이 있으면 말이죠. 여러 번 할 거 없습니다. 와보라고. 당신은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그래 요거지 그냥 교회가 말이야 뭐 상당히 좋고 말이야 좋은 사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교회 오면은 축복도 받고 그러니까 와봐 그러면 속으로 너나 가라. 나는 교회 안 가도 잘 산다. 미국 사람들은 without Jesus I'm okay 그런다고요. 얼마나 교회에서 썩을 거 가지고 하니까 without Jesus I'm okay 너나 믿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느냐. 사람이 본체가 혼이라는 걸 몰라요. 이 몸이 자기가 아니거든. 몸은 지배예요. 근데 몸 치장만 하는 거야 사람들이. 건강하게 하려고 그러고 잘 먹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혼이 건강해야지. 혼이 건강해야지. 혼이 떠나면 죽는 건데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선구서나 성령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3번 했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그래가지고 흙을 가지고 빚어가지고 몸을 만들고 그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훅 불어넣죠. 루아흐 히브리 말로 영이 흐 루아흐 쑥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헬라어는 푸뉴마 그렇죠. 푹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뉴모니아가 말이죠. 이게 허파가 이게 잘못되면 뉴모니아 아니에요. 이게 바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빙 소울로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소울이지 절대 몸이 아니에요. 근데 본 사람들 이걸 크리스찬들까지도 혼이 뭔지 몰라.
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혼이 내 본체인데 이게 육신 덩어리가 난 줄 알고 육신에 저있고 안목에 저있고 생애 자랑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영혼 그려놓으니까 혼이 뭔지 몰라요. 영과 혼과 몸이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가려놨어요. 그걸. 사단의 종들을 꼭 가려놨다니까. 혼을 못 보도록.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구원받아야 되느냐?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는다. 우리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혼이 빠져나가는데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혼은 리빙 소울이에요. 리빙 소울. 살아있어야 안 죽어요. 절대로. 어디선가 영원히 살아야 돼. 제가 거듭나자마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침에 방송을 듣는데 Where are you going to spend your eternity? 당신은 영원한 세계, 당신의 혼은 영원히 어디서 살 것이냐? How are you going to live eternity? Spend eternity? 어떻게 살 것이냐? 거지로 살 것이냐? 엄청난 정말 유업을 가진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살 것이냐? 택하라 이런 얘기죠. 누구에게나 초이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고 이 육신은 썩어 죽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DNA가 있기 때문에 이건 썩어서 없어져. 무덤에 먼저 썩어야 된다. 주님이 오실 때 몸은 다시 부활해가지고 영광과 몸이 완전히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전체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공부하면 이게 확실히 깨달아지는데 부분만 들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혼이 깨끗해야 돼요. 몸만 씻으면 안 돼. 몸은 물로 씻고 혼은 말씀으로 씻어요.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때 혼이 씻겨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이게 혼이 씻겨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우리의 혼의 모양이 깨끗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이 주님 앞에 발견되는 힘쓰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씻는 장소예요. 여기는 씻는 장소. 주님의 피로 씻고 말씀의 물로 씻고 성령으로 기름 바르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본체는 혼이기 때문에 혼이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들이 제거되고 용서받아서 그때 성령이 들어오시죠. 죄가 없어졌을 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가 이미 다 제거됐고 씻겨지고 용서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령이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나야만 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우리가 간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하늘과 땅이 전부 하늘나라가 됩니다. 마귀도 없어지고 죄인들도 다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님이 참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모든 사람은 주님이 다 구원하기로 원합니다. 다 구원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못해서 다 빚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타작마당이에요. 여러분 추수할 때 알곡은 볶아내드리고 쭉정이는 거지라는 분의 왕겨로 태우잖아요. 타작마당이에요. 주님이 계속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을 놓아서 창고에 드리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쭉정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임재하시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옛날에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잖아. 이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야. 옛날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지금 믿는 사람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야.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만, 리빙 소울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아담의 혈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전부 아담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담의 DNA를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건 누구나 다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 죄가 없는 거죠. 그걸 받으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거죠. 은혜로, 믿음으로 말하면 은혜로 그냥 거저받은 거예요. DNA를 영적인 DNA를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깨닫게 하려고 생명공학제를 통해서 DNA가 어떻게 생겼고 그 속에 뭐가 있고 뭐 DNA를 뭐 변기해서 병도 좀 고치고 이게 나온 게 영적으로 깨달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고 혼돈을 이겨오는 자, 위닝 소울하는 자. 마귀 손아귀에 쭉저기 갇히는 위닝 소울, 그러니까 소울을 내가 이겨오는 거예요. 이겨오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죠? 복음으로 싸워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거로 싸웁니다. 복음을 전하면 안에 있는 사단이 놀라가지고 떠날 준비를 하죠. 그분이 영접을 할 때 떠나버리는 거예요. 위닝 소울이죠. 그 소울을, 혼을 이겨오는 사람들은 현명하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한 사람의 혼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여러분 당장 죽으라면 죽겠어요? 나 싫다고 그러죠. 왜? 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혼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들을 이겨봐야 되는 거죠. 혼들을 이겨오는 거. 뭐 농사져 가지고 풍년되는 것도 좋지만은 혼들을 이겨면 이건 뭐 온 세상보다 더 큰 걸 얻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지혜롭다는 거죠. 왜? 지혜롭다는 주님 자신이 지혜예요. 그분이 지혜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안에 계시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추수하시는 현장으로 가신 걸 볼 수가 있죠.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그 여인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했을 때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죠.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영접하고 성령을 거듭나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저기 코비나 있을 때 70대 노엘이 있었어요. 그분은 거듭나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지고 아코디언으로 계속 이렇게 아코디언으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몇 명이 구원받아요. 자기 가족들도 다 구원받아요. 근데 뭐 그분이 당뇨가 심해가지고 다리를 하나 잘랐는데도 내가 가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영적인 사람은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다리가 이렇게 잘렸는데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만져보래. 그래서 이렇게 된 대로 이렇게 만졌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창피해가지고 안 보이려고 그러죠. 성경이 충분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러 가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먹을 것만 먹을. 요즘에도 뭐 성교여행 갈 때 보면 사람들이 뭐 먹을 것만 하고 뭐 그냥 구경하러 돌아다닌다고. 구경하러 돌아다니니까 모슬림 꺼내가지고 구경하다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왜 구경을 합니까? 구경하러 나가면 마귀의 밥이에요. 밥. 탁 갔다가 전다고 돌아와야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NGO들이 많이 가가지고 거기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를 지금 17년째 뭐 계속 다니지만 한 번도 당하지 않은 게 작전이거든요. 군사작전하고 똑같아요. 탁 가 새벽에 가가지고 탁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서 그냥 돌아오는 거죠. 거기서 내려서 뭐 구경하던 큰일 나는 거예요. 제자들 먹을 거 가져갔죠?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그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그저 먹을 거 입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 베이비 크리스찬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나보세요. 뭐 틈만 나면 다 입으로 가져가 다 입으로 가져가죠. 남의 거 주는 것도 없어.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 구원받기 원해요.
김정은의 죄거임이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도말했어요. 그거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다 이미 이뤄놓으신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 아, 저 사람은 말이야, 저렇게 악한 사람은 안 될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희 생각과 높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생각하면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존재. 모든 사람들의 의는 그런 걸레 조각 같다고 그랬잖아요. 걸레 조각이라고요. 아무리 내가 의롭다 해도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여러분. 빨아도 걸레요. 아, 그래도 빨았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면 걸레 가지고 한 걸 빨아가지고 행주스 세고 그러면 쓴 사람 하나도 없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 대환란 때 그들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고 죄를 그때 고백합니다. 이제 막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사람들이라고. 전혀 몰랐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 얘기는 뭡니까? 밀이나 보리 추수하는 데는 넉 달이 걸려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구원받으러 오고 있어요. 밭을 봐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을 봐라. 이런 얘기죠.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익은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말이죠. 추수할 그러한 준비가 된 들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농부가 아닌 사람은 모릅니다. 추수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다운타운에 나가니까 이야 진짜 황금어장이라고. 진짜 웬 고기가 이렇게 많은지. 새까만 고기도 있고 노란 고기도 있고 하얀 고기도 있고 눈이 파란 고기도 있고 눈이 새까만 고기도 있고 눈이 브라운 고기도 있고 곱슬머리 고기도 있고 말충머리 고기도 있고 별 민족이 다 모였더란 말이에요. 여기만 해도 200 몇십 개 종족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황금어장이야 이거. 근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한국 사람 고기만 보여. 한국 사람. 한국 목사님들은 한국 사람만 쫓아다닌다니까. 아니죠. 우리를 왜 여기 보내줬습니까? 여기가 바로 추수밭이에요. 추수밭. 많은 사람이 선교하러 왔다고 그래. 선교하러 왔으면 외국인들을 복을 전다. 이게 선교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에 많더라고요. 발에 체력이 한국 사람이더라고. 한국은. 오늘날에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먼저 성경으로 다시 태어나서 혼들이 구원받지 않고서 아무리 교회 다니고 제자 훈련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지한 거죠. 아무리 추수감사 전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터키를 먹고 교제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추수를 하지 않으면서 그것만 한다. 그것도 좋죠. 우리도 오늘 터키 먹을 거거든요.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진정한 추수를 할 때 기뻐하시는 거죠. 아마 그럴 때 우리가 먹는 터키도 우리 입에 맛있게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가 썩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먹고 살면서 썩지 않는 혼, 정말 온 세상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혼, 사람을 볼 때 겉모습 보지 않고 혼이라도 그 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천한 일을 하냐. 그렇지만 내가 정말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천한 직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죠. 주님께서는 70인 제자를 부르실 때도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성읍과 마을로 보냈죠. 둘씩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참으로 주사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의 주께 간구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가 멕시코를 다니면서 중남미를 다니면서 계속 기도했죠. 다니면서 추수하러 다니면서 추수의 주께 간구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지금 뭐 여러 교회에서 지금 수백 명이 지금 매달 가잖아요. 지금 기도하니까 추수할 일꾼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20년 전에 21년 됐군요. 이제 이 교회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창립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죽어보세요. 그렇게 나오죠. 그것부터 추수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 가시려고 하시는 추수 현장으로 인도하셔서 많은 혼들을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은 전혀 경험 못했겠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거두는 사람은 싹새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본다.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중남미에 가면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하얗게 돼 있어. 캐톨릭에서 햇수수라는 걸 가르쳐 줬는데 마리아를 좀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헷갈리고 구원받는 줄도 모르고 연옥 가는 줄 알고 그냥 미사만 드리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선한 일하면 되는 줄 알고 이러고 있는데 햇수수란 말은 들었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건 들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그 예수만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 그래요. 그리고 너 오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래? 그렇지만 안 믿고 있다가 지옥 갈래? 알시엘로 얼마나 순수해요. 우리 한국에 130년 전에 선교사를 왔을 때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랬어요. 교회 가서 말이죠. 뭐 추수감사절이라든가 크리스마스나 뭐 하나 주게 되면 먹고 와가지고 구호물자 받아가지고 저도 초등학교 때 구호물자 하나 다 잠바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직 그 색깔까지 기억이 나. 이렇게 그 밴드라고 했어. 이게 쇠로 치크락 채우는 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겨울 내내 한 번도 안 빨고 그냥 이러고 코 문지르고 말이죠. 그리고서 우리 어머니가 버삭 싫어 그러고서 그거 그냥 여기 번질번질한 거를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닌 지 기억이 나요. 지금 중남에 가보죠. 바로 그 모습. 참 우리가 출세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정말 출세도 보통 출세한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걸 먹고 여기서 육신의 저녁과 안목의 저녁과 이거 찾는 사람은 정말 세상말로 못 말리는 사람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추수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이 주님의 몸이 움직이길 원해요.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했죠? 가지 말아라. 그랬죠. 가지 말아라. 그런데 어딜 가냐고 그러는데 그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들에게 간청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즉시 마케도니아는 유럽이죠. 거기로 떠나죠. 그래 빌립보 지방에서 교회를 처음 개척했다. 가보니까 루디아라는 비단 장사, 돈 많은 여인을 준비시켜놔가지고 그 집에 거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가 많은 선교하는 데 도움을 줬죠. 확신을 했죠. 환상수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그쪽으로 가요. 유럽으로 가시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시아에 늦게 온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바로 LA 다운타운으로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민족들로 붐비죠. 막 걸어내고 뭐 사람들이 길가에 저기 그랜드하고 육가하고 브로드웨이 가보세요, 여러분들. 육가하고 브로드웨이 가보면은 그냥 길에 많은 사람들이 꽉 차서 걸어가 명동거리처럼 하는 거예요. 거기를 인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했죠. 그럴 때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멈추고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대부분 다 90% 이상이 히스패닉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이나 뭐 한국 사람이나
뭐 일본 사람이 이런 사람 말고 대부분 90% 이상이 히스패닉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착하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한국 민족을 포함해서 그때 이제 거기 나가면서 주중에는 한국 마켓에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 말도 못하게 핍박을 하고 여와지긴 정말. 그리고 4년이 지났는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멕시코로 가라. 이런 음성을 다 들었어요. 이건 들어본 사람만 알아요.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안디옥교회에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를 섬길 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르는 사람 사울과 바나바, 바울 되기 전이죠.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때 안수하고 바로 보냈습니다. 바로 보냈어요. 이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선교하려면 웬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 그냥 가면 돼. 가면은 주님이 다 이래오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는지 말도 못해.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복종해서 엔세나도로 갔죠. 거기로 가가지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여전히 지금도 혼두를 주선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유카탄 반도도 갔고 브라질도 갔고 콜롬비아도 갔고 큐바도 갔고 중국도 갔고 필리핀도 갔고 캐나다도 갔고 이스라엘도 갔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니까 거기에는 마치 수가성 여인이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준비된 영혼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제는 환상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갈 때마다 처음에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 다음부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가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러고 콜롬비아 선교사가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러고 큐바 목사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고 또 한국 목사가 우리 보고 필리핀에 와서 도우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사람들을 통해서 불러가지고 우리를 도우라서 갔어요. 선교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준비됐을 때 합니다. 요즘에 선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유럽 여행이 많습니다. 돈 노래가지고 멀리도 가야 돼. 비행기 타고 멀리 가야 재밌잖아요. 유럽 여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희 멘토 목사님은 선교사 보내가지고 전도 안 하죠. 그러면 선교비 딱 끊어버려요. 그러나 어떤 인도에 나간 선교사가 너무나 많은 전도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30만 불짜리 집을 팔아가지고 몽땅 다 버려줬어요. 열몇 명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무 푼도 안 버려줘요. 참 안타까운 게 선교지 다녀보면은 선교사들 저는 꼭 전도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사람들 관리만 하죠.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선교 받아가지고 그냥 관리만 하지 그 사람들을 부려먹지 스스로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게 되면 영이 시들시들해져가지고 나중에 겨우 타락하게 됐어요. 선교지 끊어주면 돌아오게 돼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민숙이라는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민숙이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민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름을 밝히면 안 돼요. 그분이 한족들만 한 50명 신학교를 가서 제가 한 며칠 동안 있으면서 이제 로마서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뭘 보여줬는가 하면은 원더우드 박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기도한 내용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성경책에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잃어버린 바람에 그냥 안 되는 거 잃어버렸는데 그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수 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 그때 130년 전에 바지 저걸 입고 갓 쓰고 말이죠. 예수 믿는다면 저거 귀신들이라고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마귀라고 그랬죠.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황무지가 보통 황무지가 아니거든. 여기다 씨를 뿌린다고 어떻게 할까? 도저히 가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볼 때는 가망이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박해를 받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황무지 같은 한국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니까 얼마나 추수가 됐어요. 지금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온 세계 추수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미국도 이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니까 우리를 보낸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복이죠. 근데 왜 못 깨닫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깊지 몰라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먹을 것, 뭐 입을 것 상관이 없어요. 먹고 마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기쁩니다. 복을 전하는 사람 항상 기뻐요. 어떤 분이 집에 가면 부인한테 그냥 막 얽히는 분이 집사님 있었어요. 그분이 목사 됐어요. 그분이 나 찾아보면 아유 목사님 나 우리 마누라한테 또 혼나는데 그래도 기뻐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목사 되더라고. 맨날 한남 체인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머리가 저렇게 벗어난 사람인데 아주 재밌게 생긴 사람이야. 개그맨 같이 생긴 사람인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부인한테 맨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렇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 본 적인지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11제자를 만났죠. 다 이뤘잖아요. 이제. 옛날에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를 보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 골도 가지 말아라.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을 가라. 왜? 주님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이 구원이 있었어요.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나니까 이제는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멕시코 갈 때 그냥 갔어요. 저 유카탄 반도 갈 때 거기 한인들이 100년 전에 1035명인가 와가지고 농노 생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현대에 다니다가 말이죠. IMF 때문에 쫓겨온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을 보고 나더니 우리 보고 그래 당신들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냐고 그러더라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는 광고를 했었거든. 진짜냐고 그러더라고. 진짜라고 그랬더니 여기 오라고 그러더라고. 갔더니 그 사람은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모르는 데 갔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행기에 내렸는데 누가 왔더라고. 거기 어떤 장로교 신학교에 어떤 장로님이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신학교에서 하는 리트리트 센터에서 거기서 그냥 공짜로 먹고 마시고 묵었어요. 다 입에 놓더라고. 어디를 가나?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 말을 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시크릿가 어디, 이런 인슈런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돈 한 푼 없어도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나면 어떻게 그렇게 보내주시는지 차고 넘쳐가지고 갈 때마다 성경을 몇 점씩 주고 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공급하신 거죠. 주님이 기뻐하신 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은 더해 주신다. You shall be,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I will add unto you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주님이 물질을 주시면 물질이 우리를 따라가서 좀 써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이런 사람에 대한 멋진 사람이에요. 이거는 됐어. 나 필요 없어.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나왔을 때 성막을 짓자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금은 폐물을 이집트인들에게 뺏어 나왔잖아요. 가져오니까 더 이상 가져온다. 됐다. enough 그랬지.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다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제 모든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 열린 거죠 문이. 그것을 40일 동안이나 가르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You shall be the witnesses unto me.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I will make you witnesses unto me. 내가 너희를 내게 증인이 되게 하겠다. 내게 증인이란 뭐죠?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너희가 봤으니까, 피 흘린 걸 봤으니까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받기만 하면 누구나 그렇게 될 것이다. 마치 본 것처럼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을 쓸 것이다. 하늘 법정에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관이요, 마귀는 검사요, 우리 주님 변호사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증인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증인?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이런 죄를 졌으니까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니요, 나 증인이요. 뛰어들어가고 나는 주님이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봤습니다. 증거하는 거죠.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을 서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증인 안 서는 거예요. 우리 한인들이 증인인 걸 싫어하죠. 우리가 와서 자동차 사고 난 걸 봤어요. 누가 차를 탁 와서 부딪힌 걸 봤죠. 그 사람이 증인 아니에요. 아예 귀찮으니까 지나간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돈을 쓰고 그래서 끝까지 도와줍니다. 여러분. 법정까지 같이 갑니다.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해봤기 때문에 증인을 잘 쓰는 거예요. 한인들은 증인을 잘 귀찮아요. 아무리 사는 거는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껴요. 봉사 정신이 별로 미국 사람에 비하면 떨어지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혼이 구원받고 성령을 거듭나면 성령께서 결국 전도자로 만들어요. 안 하면 못 배겨요. 못 배겨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게 하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나 도저히 이제 안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안에서 막 그냥 불이 타는 거예요.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내 말이 망치 같지 않냐? 그거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하지 않으면 안에서 불이 타고 망치처럼 두드리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또 한 거예요. 네? 이걸 알아야 돼요. 불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던지러 왔다. 주님도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할 때 주의 엄중함이라 그럴 때 보면 영어로 burden이에요. burden.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거 전하라고 준 거. 이거 안 전하면 안에서 burden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건넌 사람은 복음을 안 전하면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입을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복음을 한동안 못 전하다가 막 답답할 때 그래서 미국 사람들 엘리베이터 타고 I say, you believe in Jesus? 이렇게 한마디 해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안에서. 차 타고 가다가 빨간불에 섰을 때 문 창 열면서 Do you believe in Jesus? 이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불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가 말이죠. 씨를 심고 추수하지 않는다면 씨도 안 심고 추수도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먹을 게 없죠.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배짱이처럼 여름 내내 그냥 노래만 하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냥 개미집에 구걸하러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씨를 심어서 추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받을 유업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까 시편에 뭐랬죠? 귀한 씨를 가지고 우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들을 걷어오리라. 울어야 돼. 돈 벌려고 얼마나 웁니까? 저 회사 다닐 때 보면 말이죠. 뭐 진급이 안 됐다고 우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다 있어. 그거 가지고 엉엉 울어. 정말 치사하더란 말이죠. 그런 거 가지고 엉엉 울어요. 정치인들 보세요. 귀한 씨를 가지고 우는 사람. 이 씨를 뿌려가지고 한 사람이 거듭나게 우는 사람. 귀한 단들을 걷어온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농부가 받는 것은 썩어진 양식이지만 복음의 씨를 뿌려서 혼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상이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네가 내 면류관이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이름을 Crown of Joy라고 해요. 기쁨의 면류관. 면류관을 왕이 쓰는 거죠.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살아 그랬어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마지막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올려보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금도 올려보내야 돼요. 은도 올려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석도 올려보내야 돼요. 그게 하늘 우리 집을 치장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금은 보석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올려드리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죠. 반석에 집을 지어야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런 찬송이죠.
너희를 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지 않을지 몰라도 시편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뒤로 감싸시고 우리에게 안수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선교제 다니면 그걸 알아요. 주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걸 느껴요. 여러분. 진짜 느껴요. 어떨 때 비가 막 올라와요. 아, 전도 못하는데 비야 저로 가라. 그리고 어린애처럼 그래요. 그러고 나면 비가 안 와요. 가면은. 근데 전도 끝나고 나면 비가 막 쏟아져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명령하셨잖아요. 이게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세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할 수 있죠. 주님은 이건 내 마음대로 뭐 내 이익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국 땅 살면서 정말 이걸 기억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라도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기쁨이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챌린지를 주시고 우리가 왜 미국에 살고 있는지 썩을 걸 구하여 먹고 마시고 자녀 교육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도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많은 혼들 이곳에 있는 수백 족속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가지 잡도 주시고 직장도 주셔서 사업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의 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주신 것 다시 한번 깨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얗게 익어있는 추수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많은 민족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아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속에 하늘에 있는 우리 집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있는 일은 손을 뻗쳐서 표대를 향해 놓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5년에 만든 찬송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이게 여기 낫이라는 게 뭐 이런 진짜 낫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혼돈을 이겨오라는 혼의 주수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많이 부르는데 이 의미를 잘 모르고 그런 거지 육신적인 목식을 거두는 황금물결이 아닙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씀을 뿌려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말씀을 계속 뿌리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보내는데 벌써 매일 하나씩 와요. 매일 하나씩. 어떻게 매일 하나씩 하니까 엊그저께는 12살짜리 아들이 또 해가지고 보냈어. 12살짜리 아들, 9살짜리 딸, 부인, 남편 4명이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제가 교정하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거의 매일 하나씩 와요. 매일 하나씩. 그래서 남보 나이까지 왔어. 한 50 정도 되면 이제 착한 거리 나오거든. 이분들이 늦게 이제 여기 동참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나이가 55살 된 사람인데. 참 그런 거기서도 막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한국 사람들이 안 보고 막 치잖아요. 그리고 우승 못하죠. 저도 이렇게 치는데. 그러니까 미국서는 좀 힘들고 한국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돼야 될 텐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는 진리도 딱 한 번이면 안 돼. 그거는 12페이지가 돼 한 강의가. 힘들다고 그러더라도 힘들죠. 쉽지 않죠. 그러나 책이 나올 때는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그들의 이름이 서문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